오늘은 그 구약의 역사 가운데 가장 어두운 북왕국 이스라엘의 영적 암흑기에 활약했던 선지자 엘리야. 그 엘리야가 이방 땅 시돈 땅 사르밧 과부에게 보냄을 받아 일으킨 첫 이적의 기사를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좀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17장은 엘리야 사역의 첫째 부분에 해당이 되고요. 엘리야가 아합 시대, 그죠? 여호와 신앙의 사람의 어떤 대표적 격으로, 그죠? 우상 숭배를 이스라엘에 끌어들인 아합과 그 불의한 우상 숭배 집단과 영적 전쟁을 벌이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느닷없이 아합에게 가뭄의 재앙의 예언을 던지고 은신하게 되는데요. 엘리야는 왜 이렇게 은신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은 엘리야의 가뭄 예언은 아합 왕 때 반국가적이고 반선동적인 불온한 발언으로 취급되었기 때문입니다. 당대 강력한 집권자인 아합은 우상을 섬기는 나라 시돈 땅에 엣바알의 딸로서 그를 아내 왕비로 삼아들였는데, 그 여인은 이스라엘 땅의 모든 선지자를 죽이거나, 그죠? 없애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이스라엘에 풀어놓아 이스라엘을 흑암의 우상의 나라로 만들어버린 아주 못된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엘리야가 하나님이 가뭄으로 이 땅을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의 말씀이 있기까지는 가뭄이 끝나지 않는다라고 말할 때 정말 이 엘리야의 목숨이 보존되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예언을 전하고 이제 엘리야는 그리 시냇가에서 잠시 피하여 있다가 시돈의 사르밧으로 옮겨가게 되죠. 참 공교롭게도 이 시돈은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 이스라엘의 바알 숭배를 그저 끌어들인 아주 못된 이 악력 우상 숭배자 이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바알 숭배의 총본산지인 그곳으로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셔서 거기에 시돈 땅의 사르밧의 한 과부의 공개를 통하여 이 가뭄을 나게 하신다. 참 이 놀라운 역설이 여기에 담겨져 있죠. 그죠? 적이 원수 마귀가 시돈 땅의 바알 숭배를 이스라엘에 심어서 여호와의 신앙을 완전히 밟아버리고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은 그 땅에 그저 바알 숭배의 총본산인 시돈 땅에 엘리야를 보내서 거기서 한 영혼의 구원 역사를 이루신다. 얼마나 이 역사에 정말 역설적 의미가 있습니까? 응? 자, 본장은 세 단락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오늘은 이 그냥 단락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째는 이제 1절로 7절 엘리야의 가뭄 예언에 관한 부분이고, 두 번째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습니다만 8절로 16절은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가 첫 이적을 행한 부분, 바로 이제 가뭄 때까지 그 통에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역사, 그죠? 세 번째는 그 과부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는데 엘리야가 다시 살린 사건, 이렇게 이제 오늘 본문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는 성경 역사 속에서 참 많은 이적을 행한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 이적이 가장 많았던 세 시대는 첫째 모세 시대고, 두 번째는 엘리야와 그의 제자 엘리사 시대고, 세 번째는 예수님과 사도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적과 역사가 많았던 시대라는 것은 뒤집어 말하면 가장 영적으로 어둡고 침침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했던 시대다, 이렇게 또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적을 보내시지 않으면 도무지 사람들의 마음이 깨지지 않을 만큼 흑암의 권세가 드리워지고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진 시대. 그러니까 이 엘리야는 성경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속에서 한 시대를 풍미하며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큰 이적을 행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증거했던, 그죠, 선지자죠. 특히 우리가 잘 기억하는 대로 갈멜산에서 바알가스라 선지자 850명과 850대 1로 영적 전쟁을 치루어서 그들을 한숨에 다 쳐 없앤 이 갈멜산 영적 전투는 성경 역사 속에 아주 대단한 영적 전쟁으로 기록되어 있죠. 이게 바로 이제 이 사건 뒤에 바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요. 자, 엘리야의 숱한 이적 가운데 첫 이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르밧 가업의 집에 가서 행한 이 이적이 아주 주목을 받을 만한 이유는 뭐냐? 엘리야가 활동했던 당시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부정하고 업신여기고 영적으로 암흑기와 같은 시기였습니다. 이런 시기에, 그죠? 그 영적 전염병의 원인균이 어디에 있어요? 이 시돈 땅 이세벨로부터 온 게 아닙니까? 요즘 전염병이 유행하고 있어서 그런데 이 전염병이 어디서부터 왔냐? 이런 거와 똑같아요. 이스라엘의 바알 숭배라는 영적 우상 숭배의 이 영적 전염병을 퍼뜨린 원인균 역할을 한 여인이 누구냐? 이세벨 아닙니까? 그 이세벨이 살던 우상 숭배, 바알 숭배의 총본거지인 그 땅으로 엘리야가 직접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여인으로부터 가뭄 동안에 공개를 받게 되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그 여인의 가정에 가뭄의 기간 동안 떡과 기름이,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이적을 행하게 되는 역사가 기록이 되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록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바알가세라 선지자들이 850명이나 뿌려지는 영적 병균과 같은 우상 숭배의, 그죠? 우상의 선지자들이 다 쫙 퍼져 있는데 거기에 홀로 외롭게 영적 전쟁에만 엘리야가 가뭄의 재앙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피신하고 언둔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를 바알 숭배의 본고지로 가서 거기서 이스라엘 땅에 수많은 과부들 가운데가 아니라 이방 땅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르밧 가우를 통하여 엘리야를 공개하게 하시고 또 그녀에게 그 가뭄 동안에 양식을 또 허락하시고 엘리야도 공개하게 하시는 이 역사를 이루셨다. 참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흑암의 권세가 아주 난무하고 활개를 치게 되면 믿음의 백성들이 핍박을 당하게 되고 의인이 없어지고 여호와의 신앙이 짓밟힌 것 같은데, 하나님은 오히려 엘리야를 통하여 보란듯이 바알 숭배의 본고장에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며 여전히 하나님은 사심을 나타내고 증거하고 있다 하는 게 이게 바로 이 열왕기상 17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의 뜻과 경륜을 따라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구속의 역사를.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실 줄 믿는 자들을 삶 가운데 구원과 생명을 보존하시고 고난이 때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돌보시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신앙을 버리고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이고 영적으로 흑암기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여전히 그래도 살아계시다는 거죠. 이렇게 나타내 보이신 이 사건의 의미 속에 바로 이 사르밧 과부와 엘리야의 만남 속에 있어진 이 사건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좀 강론을 들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엘리야의 가뭄에 관한 예언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뭐 이미 서론에서 좀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이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합 왕에게 가뭄의 재앙을 선포하신 것은 그래서 보니까 이 엘리야의 사역은 마치 돈키호테적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해 놨더라고. 그 당대 최고 권력자 아합과 소위 그들 나름의 종교개혁, 종교개화를 부르짖으면서 낡은 여호와의 신앙을 쳐없애버리고 왕비가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의 신앙을 이스라엘에 접목시켜서 종교개혁을 이루겠다 하면서 여호와를 대적하고 여호와의 신앙을 짓밟는, 정말 이 우상의 선지자들이 날뛰는, 예? 자, 이런 상황에서 모든 권력가들, 귀족들, 제후들 너나 할 것 없이 세계 권력과의 눈치를 보면서 다 꼭 어느 나라 모습 보는 것 같죠? 이스라엘, 아합 왕 때 이스라엘.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 편에선 엘리사가, 그죠? 엘리야의 갑절의 성령의 은사를 구하며 외쳤던 엘리야를 향한 말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마병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마병. 응? 이스라엘의 군대와 마병이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혼자 영적으로 싸웠지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당대의 최고 권력자인 아합 왕과 그 모든 북왕국 타락한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와 권력과 호련히 맞서 싸워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워 승리한 인물이 엘리야니까 보통 인물이 아니죠. 보통 인물이 아니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심, 하나님은 여전히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 나갈 길을 주관하심을, 하나님은 변절자, 배반자, 여호와를 등진 자, 하나님의 신앙을 짓밟는 자들이 아니라 그런 흑암의 권세에 짓눌리고 핍박받고 죽임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의 신앙의 절기를 가져가고 여호와의 편에 서서 여호와의 군대가 되겠다고 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스라엘 땅에도 나타내셨듯이 이 나라 이 민족에게도 나타내고 계시고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도피하는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로 피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까마귀를 통하여 면나를 먹이셨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면나를 통해, 까마귀를 통해. 이런 까마귀는 원래 성경에서 부정한 동물에 속합니다. 독수리처럼 동물 사체를 먹고 시체 청소하는 역할을 하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까마귀를 통해
엘리야를 먹이셨을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 이유는. 그러나 중요한 건 까마귀가 자기 먹을 욕심을 내려놓고 그 양식을 물어다가 엘리야에게 가져다 줘 먹였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다는 것. 그것만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 성경의 율법의 부정한 동물 속에 속하는 까마귀도 하나님께 이렇게 쓰임을 받았는데, 누구라도 회개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오면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이런 까마귀처럼 쓰임받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엘리야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도 돌보시는데, 정말 엘리야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편에 서서 위대한 영적 전쟁의 역사를 벌이고 흑암의 권세가 지배하는 그곳에 의로운 한 줄기 빛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선지자로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 예? 도대체 이 엘리야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우리는 엘리야가 정말 하나님께 대해 철저하게 순종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엘리야가 아합의 위협을 피해서 그리시네가로 피신하는 과정에서도 보면 그 피신의 시기, 장소, 기간, 생활 방식 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아합에게도 지시하시고 까마귀에게도 지시하시고 사르밧 과부에게도 지시하시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와 경륜을 이루기 위하여 다 지시하시고 그들은 다 순종했다.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벌이시면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앞에 부정하게 무릎 꿇고 타락해간 북왕 이스라엘은 정말 이방 땅에서나마 바알 숭배를 벌이고 여호와의 신앙으로 돌이킨 사르밧 과부 하나만 못하다 시사. 바알가세라 선지자가 이스라엘 땅의 여호와의 신앙을 짓밟고 자기들의 신앙으로 접목시켜서 이 땅을 바알 종교 국가로 만들려고 했던 그 850명의 바알가세라 선지자도 엘리야 하나만 못하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으로 부정한 동물이라고 취급했던 까마귀조차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엘리야를 먹이고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속에서 쓰임받은 것을 보면 참 그들은 까마귀 하나만도 못한 존재로 전락해 버렸다. 그러니까 한 인간이 죄에 빠지고 우상숭배에 빠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거스르게 될 때 얼마나 무가치하고 얼마나 무능하고, 물론 그들 자신은 정권을 잡았다고 이 나라를 이제 바알 숭배 신정 통치를 통해 뭔가를 이루어간다고 노래했겠지만, 그러나 그 땅에 3년 6개월의 가뭄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 뭐라고 재앙을 선포하게 하셔서 비도 내리지 않지만 이슬조차도 내리지 않는다. 그죠?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할 것이다. 비도 이슬도 없는 여호와의 재앙의 기간 동안에라도 여호와께 회개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부르짖고 간구하고 믿음을 잃지 않는 주의 백성들에게는 밀가루도 떨어지지 않고 기름도 떨어지지 않고 목말라 죽지도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게 이 본문 속에 그대로 녹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다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 정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부정한 까마귀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이는 이 장면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두 번째, 사르밧가브와 엘리야의 만남 속에서 있어진 일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 그리시네가에서 시돈 땅 사르밧가브에게로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시네가에서 까마귀를 통해 엘리야를 보살피셨는데 이제는 시돈 땅 사르밧가브를 통해 당신의 종을 보살피시도록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주 흥미로운 요소가 많이 있는데요. 엘리야가 정말 음식을 공급하는 역할을 맡기가 어렵다고 여겨지는 까마귀를 통해 하나님이 먹이신 것처럼 양식이 다 떨어져 한 끼 식사 끝내고 굶어 죽기 직전에 있는 여인에게 보내셔서 그 이방인 과부를 통하여 가뭄 동안에 엘리야를 공개하게 하셨다는 이 놀라운 역사,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부정한 동물이라고 여겨졌던 까마귀를 통해서도 엘리야를 먹이셨듯 한 끼 양식밖에 남지 않은 그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내셔서 3년 6개월의 가뭄의 기간 동안 양식이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사 엘리야를 공개하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이 얼마나 놀라운 이적의 역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여정에서 만나를 40년 동안 먹고 굶어 죽지 않은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리는 동안 한 이방인 과부는 도리어 그 하나님을 자신이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믿게 되었다는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에 아주 귀중한 포인트입니다. 자, 이방인 사르밧가브의 이 믿음을 갖게 되는 전환 과정을 좀 생각해 보겠는데요. 엘리야가 과부에게 떡 한 조각을 요청했어요. 먼저 보기만 하고 물을 달라 하다가 이제 떡을 한 조각 만들어 달라. 그러니까 그 과부가 뭐 밀가루 한 움큼밖에 없어서 이건 뭐 먹고 우리가 죽으려고 그런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니와 먼저 내게 떡 한 조각 가져오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엘리야를 통하여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엘리야에게 떡 한 조각을 먼저 공개합니다. 그리고 몇 날이 지나도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계속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있게 됩니다. 사르밧가브는 자신의 눈앞의 상식적인 원리를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 앞에서 기꺼이 포기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밀가루 한 끼 먹으면 끝나는데 이거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근데 내게 먼저 떡을 만들어 가져와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밀가루가 그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실 것이라 하였다. 지금 나도 먹을 게 없는데 이 한 끼 먹으면 나도 죽을 판인데 없는 집에 무슨 불난 집에 부치지라는 격으로 와서 여기 와가지고 떡을 달라고 그래? 이렇게 화내지 않고 그 선지자에게 떡을 공개했던 거예요.
이 믿음의 특성들, 성경에서 그 믿음이 뭐냐라고 하는 어떤 전형의 특성들이 많이 나타나죠. 여러 인물 사건들을 통하여. 근데 이 사르밧가브의 행동을 통해서도 상당히 많은 믿음의 전형적 특징들이 드러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전적인 포기가 무엇인지를 알고 실천합니다. 전적인 포기. 내 원리, 내 가치관, 내 상식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성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전적으로 헌신합니다. 전적으로 헌신합니다. 엘리야가 어차피 죽을 건데 니들만 한 끼 먹고 죽지 말고 나도 같이 먹고 같이 죽자, 이런 의미에서 내게 먼저 떡을 다오 했을까요? 양식이 없는 가난한 집에 가서 그나마 떡 하나 먼저 뺏어 먹으려고 그거 달라고 했을까요? 그게 아니죠. 그 여인에게 전적인 포기와 전적인 헌신의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것입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환경과 상황 앞에 굴복당하는 것보다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이것을 위해서 믿음을 결단할 수 있는 기회를 엘리야가 부여했고, 그 여인은 기꺼이 그 믿음에 응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기적을 맛본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이런 믿음의 역사가 이스라엘 땅에서는 없었고 시돈 땅에서, 이방 땅에서 일어났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믿음의 역사, 믿음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는 끊임없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게 무엇이든 간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방법으로 납득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 앞에 헌신하여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말씀대로 순종하였더니 그리 되어서 하나님의 사심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와 우리 자녀들의 미래의 삶에 아주 일상의 믿음의 역사가 되어서 저 목사님이 살면은, 저 성도들이 살면, 저 교회에 가보니까 저 성도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더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주인공이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르밧가브와 같은 산 믿음의 증인들이 우리도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르밧가브가 믿음을 다해서 밀가루와 기름으로 빚은 떡 한 조각을 먼저 엘리야에게 드렸을 때,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 사르밧가브의 집에 가뭄기간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이적으로 축복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마치 가나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나, 또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도 그죠? 죽은 자를 살리는 똑같은 이적을 행하는 이런 일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정말 엘리야와 사르밧가브는 이렇게 하나님의 선지자,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께 돌아온 여인으로서 그죠? 매일매일의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과 풍성한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는 나날의 삶을 영위한 줄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으니까 누구든지 믿음으로 그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촉구하십니다. 로마서 11장 35, 36절에는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뭘 드려야 되고 뭘 갚으시겠다는 건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냥 자유롭게 묵상해 보세요. 누가 먼저 죽게 드려 갚으심을 받겠네. 주님이 뭘 우리가 드리길 원하실까요? 믿음입니다. 믿음이 고백입니다. 믿음이 간구입니다. 믿음의 헌신입니다. 믿음의 드림입니다. 믿음의 나눔입니다. 믿음의 충성입니다. 믿음에 근거한 그 무엇을 누가 먼저 죽게 드려 주께서 갚으시는 은혜를 받겠느냐.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 것도 갚음이고,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이 땅에서의 삶의 모든 유무형의 응답과 축복도 하나님의 갚으심 아닙니까? 자, 세 번째, 과부의 아들을 살린 엘리야를 생각. 근데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한참 살다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시름시름 알 때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사르밧 과부의 마음속에 시험이 다가왔어요. 어떤 시험이 다가왔냐면, 엘리야가 우리 집에 온 것은, 이 선지자가 우리 집에 온 것은 나의 죄를 드러내고, 그죠? 그런 것이다. 정말 그녀의 삶 가운데 엘리야가 나타남으로 인해서 자신의 죄를 상기하게 되고, 그 죄값에 걸맞는 보응으로 우리 아들이 죽고 만 것이다 라는 생각 속에서 이 여인이 엘리야를 곡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의 집에 복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재앙을 가져온 꺼림직한 인물이 되어지는 상황을 만나게 된 거예요. 엘리야에게 무척 당혹스러운 일이었지만, 그러나 엘리야는 이러한 상황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 죽었던 아이의 혼을 하나님이 되돌려 주시는 은혜를 잊게 되고, 그 다시 살아난 아이를 품에 안고 사르밧 과부에게 이 아이를 건네는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사르밧 과부가 비로소 하나님 앞에, 선지자 앞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열왕기상 17장 24절 제일 마지막 절입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여러분, 목사님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아멘을 잘 안 하네. 이게 내가 좀 능력이 없나 봐. 우리 모두가 서로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목사님을 향해는 아멘을 안 해도 서로를 향해는 아멘이 됐으니까 내가 좀 부족해도 여러분의 기도로 여전히 목사도 살고 우리 교회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를 살린 사건은 훗날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린 엘리사의 이적과 죽은 나사를 살린 그리스도의 이적과 다 흡사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죽은 자들을 살린 사건이 예표하는 것은 바로 부활인데, 마침내 그리스도의 부활로 이 예표적 의미가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까마귀를 통해 먹이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경험했습니다. 사르밧 과부도 엘리야를 보내서 가뭄 동안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세 번째 단락을 통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는 것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저 위에는 우리 다야도 38일째 숨을 거둘 수밖에 없는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 숨줄을 터주시고 지켜주셔서, 우리 나온 사모가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던 선생님인데, 아이는 유아교육으로 기르는 게 아니구나, 내 지식과 능력으로 기르는 게 아니구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인간의 호흡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뜻을 따라 생명을 길러야 되는 거구나를 깨닫고, 사모가 되게 하시려 그런 체험도 갖게 하셨겠죠. 며칠 전에 보니까 다야가 이렇게 엄마하고 앞에서 이렇게 이제 산책을 하고 걸어가는 모습을 뒤에서 보니까, 그동안 못 봤는데 아이가 걸음걸이가 조금 이상하더라고. 뒤에서 보니까 왜 다야가 걸음걸이가 저러지? 그랬더니 약간 한쪽 다리가 안짱다리 같다고. 우리 남은 사람도 어렸을 때 좀 그런 게 있었거든요. 닮아야지 이런 것까지 엄마를 닮나 그래. 근데 보니까 오른쪽 다리가 약간 안쪽으로 이렇게, 그래서 걸음걸이가 보니까 약간 띠뚱, 뒤에서 보니까 딱 표가 나더라. 뭐 성장 과정에서 좀 주물러 주고 잘 또 심하면 교정해 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 아이고, 죽다가도 살아났는데 보고 안짱다리 조금 이건 다 고치면 되고 다 주물러서 운동하면 되는 거지. 뭐 지금 호흡은 호흡 정도가 아니고 제가 호흡이 세요. 뭔 뜻인지 아시죠? 콧김이 세. 이걸 또 전부 다 할아버지 닮았다 그러네. 자, 울산 할아버지 말고. 제가 콧김이 좀 세서 그런지 콧김이 세도 이뻐요, 저는.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 저처럼 콧김이 세신 분이 계신데 다야를 얼마나 자기 닮았다고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주님께서 잘 길려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사람은요, 한번 죽을 뻔하면 뭔지 모르는 텐션을 받아서 약간 강해지는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런지 이게 다 주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다듬어져서 하나님이 또 길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건을 신약 성경에서 야고보 기자가 예를 들어 언급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도 언급하고 계세요. 야고보 기자는 5장 16절 17절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렇게 말해놓고는 그 다음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러니까 야고보 기자는 엘리야의 기도를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믿음의 성도들아,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하는 거 아닙니까? 시기하고 정대하고 질투하던 입술보다 서로를 축복하고 문제가 발견이 되면 위하여 기도해주고 사단의 공격과 죄와 문제가 발견이 되면 더 큰 시험과 죄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주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아서 죄에서 돌이키게 하고 악의 수렁에 빠지지 않게 하고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이기게 되고 축복의 길로 형통의 길로 나아가도록 만드는 위대한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서 기도하라.
부르짖으라. 누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4장 25절 26절에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3년 6개월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 큰 가뭄의 재앙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 어떤 과부에게도 엘리야를 보내지 않았는데 이방 땅, 이 사렙다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셨다. 그 이유가 뭐냐? 사랑하는 성도들, 응답이 있기 전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부르짖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부르짖고 기도하여 응답받았는데 그 이전에 그러면 기도 이전엔 무엇이 있었습니까?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르밧 과부나 엘리야나 다 여호와의 음성을 먼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자신의 상식과 상황에 대한 근심과 두려움과 불가능을 다 내려놓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요구하는 순종을 드려 위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한 주인공들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사탄의 유혹의 전략에 대해 말씀드린 바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사탄의 전략 가운데 하나가 의심, 인간을 의심하게 만드는,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래서 그 의심은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의심,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의심하는 두 가지를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사르밧 과부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시험에 빠질 뻔했습니다. 왜? 갑자기 아들이 앓다가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셔서 자기 가뭄의 때 고난을 면케하시고 선지자를 섬기게 하셨다고 기뻐하며 나날을 살았는데 갑자기 아들이 죽으니까 이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내 죄를 생각나고 이 죄 때문에 아들이 죽었다는 이런 곡해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내 가정에 보내신 선하신 의도를 오해하는 상황이, 의심이 벌어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부르짖는 믿음의 간구를 들어 응답하셔서 죽은 아이 혼을 되돌리시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시며 너를 구원하시고 너를 살리고 내 자녀를 지키고 내 종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이시며, 그것도 이스라엘 땅에 바알 숭배를 수출한 영적 세균의 본고장에서 이런 생명 역사를 일으키신 분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 온 세상에 세균 전쟁으로 난리가 났지만 이러한 때도 우리는 여호와의 신앙으로 믿음으로 부르짖고 그 음성을 쫓아 순종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지키시고 돌보시고 한 개인과 교회와 가정과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이 사심을 드러내고 민족과 열방을 살리는 족속으로 써주시는가를 나타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믿음의 실천자로서 쓰이는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둠이 짙을수록 우리는 두려워하고 공포해졌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둠이 짙을수록 한 줄기 빛이 광채는 더 밝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빛 대신 주 예수의 말씀의 빛으로 말미암아